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입니다.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선한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벨사살이 왕이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나 다니엘은 처음 본 것에 이어 두 번째로 환상을 보았다. 환상 속에서 보니 나는 엘람 지방 수산성 을레 강가에 서 있었다. 내가 눈을 들어보니 순양 한 마리가 강가에 서 있는데 그 순양에게는 뿔이 둘이 있고 그 뿔이 둘 다 길었는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 그 긴 것이 나중에 나온 것이다. 내가 보니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들이받는데도 아무 짐승도 그 앞에서 대항하지 못했으며 그 손에서 구해낼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그 순양은 자기 마음대로 하며 더욱 강해졌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려고 생각에 잠겨 있을 때에 순념소 한 마리가 서쪽으로부터 올라와서 땅에 두루 다니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두 눈 사이에는 뿔 하나가 뚜렷이 보였다. 이 순념소가 두 뿔을 가진 순양, 곧 내가 강가에 서 있는 것을 본 그 순양에게 다가가서 성난 힘으로 달려들었다. 내가 보니 그 순념소가 순양에게 가까이 가서 몹시 성을 내며 그 순양을 쳐서 두 뿔을 부수어 버렸다. 그 순양은 순념소와 맞서 싸울 힘이 없었다. 순념소가 순양을 땅에 집어 던지고 짓밟았으나 그 손에서 순양을 구해낼 사람이 없었다. 순념소가 매우 강해지고 힘이 세워졌을 때 그 큰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뚜렷하게 보이는 뿔넷이 하늘 사방으로 뻗으면서 돋아났다. 그 가운데서 하나에서 또 다른 뿔 하나가 작게 돋기 시작하였으나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땅 쪽으로 크게 뻗어나갔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강해지더니 그 군대와 별 가운데서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것이 마치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만큼이나 강해진 듯하더니 그분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 없애버리고 그분의 성전도 파괴하였다. 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에게로 넘어갔다. 그 뿔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고 진리는 땅에 떨어졌다. 내가 들으니 어떤 거룩한 천사가 말하는데 또 다른 거룩한 천사가 먼저 말한 그 거룩한 천사에게 물었다. 환상 속에서 본 이 일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될까?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파멸을 불러올 반역이 자행되고 성소를 빼앗기고 백성이 짓밟힐까? 다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묵시를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묵시를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결론적으로 선한 싸움에 힘쓰라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결론인데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보죠. 벨사살 왕 3년에 두 번째 환상을 보는데 환상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순양 한 마리가 있었고 뿔이 두 개 있었다. 강대해서 굉장히 강대해졌다. 그런데 서쪽에서 순념소 한 마리가 다시 왔다. 그리고 그 중에 뿔 하나가 대단히 컸는데 이 서쪽에서 온 순념소가 순양을 쳐버렸다. 그래서 순양이 짓밟히고 말았다. 그리고 그 순념소 중에서 네 뿔이 났는데 그 네 뿔 중에 한 뿔이 강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다. 그것을 본 천사들이 둘이 대화를 하는데 언제까지 이러한 일들이 계속될까 하고 얘기한 천사에게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것은 2300일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전체 내용을 제가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내용은 자 여러분 여기 당시 그 지역에 그 지중해 지역에 세계사를 보면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바벨론의 왕이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벨사살 왕이 됐죠. 그리고 벨사살 왕이 죽고 다리우스 왕이 됐죠. 그리고 이제 바사의 고레스 왕이 되잖아요. 고레스 왕까지 이제 고레스 왕 초기까지 다니엘은 이제 한 70여 년 동안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그 지역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 지역에서. 근데 이제 그 동네 그 지역에 그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했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이고 벨사살 왕도 바벨론이고 벨사살 왕이 죽고
다리우스 왕, 다리오 왕이 됐을 때 이제 메데와 바사가 된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고레스 왕이 됐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됐는데, 그 다음에가 뭐냐면 그 헬라, 그리스죠. 그리스가 그쪽 지역을 차지합니다. 세계사적으로. 알렉산더 왕이라고 마케도니아 지방의 그리스 지역의 마케도니아 지방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를 정복하고 동방 원정을 해서 이 지역, 바벨론 있는 지역을 다 하고 그 인도 북부까지 오는 그런 정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대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 풍토병에 의해서 죽었대요. 그 인도까지 가가지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정복한 땅들이 이제 그 부하 장수들에 의해서 분할이 됩니다. 4지역으로 분할됐나? 확실히 저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때 이제 이 시리아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 쪽을 지배하는 그 지역을 차지한 왕이 있었는데, 안티오파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이 바로 여기 지금 얘기한 이쪽 지역이니까, 팔레스타인이니까, 이스라엘 지역이니까, 예루살렘 지역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제사를 붙들게 하고 뭐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 일에 대해서 이제 천사들이 얘기하는 환상을 듣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거기 제가 잠깐만 그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세계사와 적용해서. 이제 벨사사르 왕은 바벨론 왕이잖아요. 바벨론이 망하기 전입니다. 그때는 벨사사르 왕 3년이니까.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메데와 바사가 들어온단 말이죠. 거기 보면 3절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보니 순양 한 마리가 강가에 서 있는데 그 순양에게 뿔이 둘이 있고 그 뿔이 둘 다 길었는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 그 긴 것이 나중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순양 한 마리는 이제 바벨론의 뒤를 이은 메데와 바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두 뿔이 있다 했죠. 두 뿔이 있으니까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고, 나중에 것이 더 컸다는 얘기는 나중에 일어난 바사가 결국은 지배를 하게 됩니다. 바사죠. 그 다음에 이 메데와 바사가 이제 큰 힘을 가지고 강대해졌다고 4절에 나오죠. 아무도 대항하지 못했다. 강대해졌다. 그랬는데 다시 이 순양 메데와 바사에 대항하는 순념소 한 마리가 옵니다. 그게 5절입니다. 5절. 순념소 한 마리가 서쪽으로 더 올라옵니다. 서쪽이라는 것은 그 바벨론 지역의 서쪽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헬라와 그리스는 같은 뜻이에요. 같은 지역입니다. 그리스 헬라 쪽에서 땅을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대단하다고 나와 있죠.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달린다, 이렇게 돼 있죠. 5절에.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거기 두 눈 사이에 뿔 하나가 뚫려 있다는데 아마도 알렉산더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엄청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정복만 하러 다녔어요. 10여 년을. 그러다가 풍토병에 죽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엄청 빨랐다, 이런 표현이니까 막 그 부하 장수들과 함께 막 그 정복을 하러 다니는데 대단히 빠르게 세력을 확장한 거죠. 엄청난 정복을 했습니다. 대단한.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하죠. 그 사람이 이렇게 정복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6절하고 7절은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 헬라 그리스가 그 메데와 바사를 치는 장면입니다. 6절, 7절. 그래서 순념소가 순양을 땅에 집어던지고 결국은 정복을 했죠.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어요. 인도 북부에서 풍토병에 죽고, 그 부하 장수들이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부하 장수들이 이제 나라를 넷으로 분할해서 통치합니다. 근데 그 분할에 통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시리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시리아 전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그 위에 있는 시리아 지역까지 통치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여기 자료에 의하면 안티오코스 4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하게 됐죠. 근데 이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뭐 그런 일을 했습니다. 거기 11절에 나오죠. 제사마저 없애고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했습니다. 진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천사들이 한탄을 하는 겁니다. 그 13절 한탄, 거룩한 천사가 한탄을 합니다. 이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하면서 이 고난의 때가 언제까지 계속될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정답 언제까지 될 것이냐 했더니 14절에 2300일 정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그거예요. 그리고 내일 이제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이제 해줍니다. 저는 이제 역사적인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묵시를 주신다. 이건 묵시잖아요. 묵시라는 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요한묵시록 이런 거는 앞으로 전개될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묵시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묵시는 대부분 좀 놀랍고 두려운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도 재림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재림하실 때 묵시죠. 그거를 그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때라고 표현하죠. 근데 그 마지막 때에는 환란의 때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그 모든 것을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환란의 때를 잘 견디고 이겨야 내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계시록에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묵시는 사실 굉장히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4마리 짐승, 뭐 용,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뭐 세상 권세들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묵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헤아리지 못하면 그 두려움 속에서 고통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묵시를 주셔가지고 우리 믿는 성도들을 고통 주시려는 건 아니겠죠, 분명히. 그렇죠? 그러면 이 묵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러면 둘 다 어떤 묵시의 전제는 뭐냐면 그 당시 바벨론 포로들이 고난이 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자꾸 더디 오신단 말이죠. 빨리 오셔야 되는데 더디 오시니까 그에 대한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 또는 핍박이 심했거든요. 그 당시 로마에서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믿음의 제자들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묵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묵시는 기본적으로 현재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핵심은 뭘까요? 현재 고난당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 또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앞으로의 진행될 것을 미리 주심으로써 그 고난을 이기라는 뜻이죠. 그겁니다. 그래서 묵시의 근본적인 구조는 그렇습니다. 엄청난 세상 권력들에 의한 핍박과 고난.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받는 성도들을 구해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천년 왕국의 왕노릇을 할 것이다.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묵시의 핵심 내용들은 다 그렇습니다. 묵시를 주신 하나님 뜻은 거듭 얘기하지만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희망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묵시를 주는 하나님 뜻에 희망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하실까?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상에서 성도들의 악한 세상에서 살잖아요. 저희들 사실은 악한 세상,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계속적으로 나라들과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그런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론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자, 선한 싸움이 뭔지 보면 이런 것입니다. 묵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묵시를 주신 하나님의 뜻,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뭐 이런 그 역사적인 그 세상 왕들의 진행 과정을, 그 변화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순양, 두 뿔, 순염소, 또 그 중에 한 뿔,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묵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강대해 보이는 세상의 권력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때는 바벨론이니까 아직 메데와 바사도 없었고 헬라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그 묵시를 보여주시는 것은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그런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 권세들의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히 기억해요. 이게 전제입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특별히 악한 권세자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다투고 바뀌고 이런 모든 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게 분명히 묵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그 세상 권세들이 사실은 대부분 전쟁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 전쟁을 해서 정복하고 죽이고 죽임당하고 이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죽이고 죽임당하는 이 전쟁 속에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죠. 전쟁 속에서는 전쟁 그 일반 사람들, 군사 아닌 사람들은 피해를 안 당하느냐? 다 당합니다. 여러분, 북한하고 전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6.25 전쟁은 그 전선에서만 싸웠어요. 그래서 후방으로 피난 가면 살았습니다. 지금은 못 살죠. 전후방이 없어요.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요, 부산까지 가고요, 미국까지 간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 미사일 쏘면 북한 백두산까지 갑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거.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에 껴서 우리나라에 있는데, 미국하고 중국 싸우면 우리나라는 중간에서 큰일 나겠죠. 그래서 절대 전쟁은 안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우리 신앙의 자유도 누리지 못하는 중국이나 또는 북한, 특별히 북한을 좀 어떻게 해서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전쟁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즘 전쟁은요, 다 죽습니다. 일본의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2개가 떨어졌잖아요. 그 도시가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후유증 때문에 일본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불구가 되고 뭐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이나 남한에 가지고 있는 핵폭탄 하나는요, 그런 나가사키나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에 100배, 1000배 되는 것들이 하나가. 그래서 만약에 하나라도 우리나라에 떨어지잖아요, 어떤 일도. 그러면 서울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전체가 하자는 얘기는 하지만 안 됩니다. 북한이요, 북한도 핵무기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잘 협상을 해서 미국하고 러시아도 서로 핵폭탄 가지고 있지만 지구를 없애버릴 만큼 많은 핵폭탄을 가지고 있대. 지구 자체가 없어진대. 이 땅이 사라진다. 그래도 둘이 서로 협상을 해서 대결도 하지만 협상을 해서 그래도 평화가 유지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남북한도 대결을 하지만 협상도 하면서, 그래서 전쟁은 막아야죠.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렇죠. 제가 괜히 좀 옆으로 좀 나갔습니다. 어쨌든 세상은 전쟁을 통해서 죽고 죽이고 자기들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욕심을 챙기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난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는요, 성도들이라고 그것을 피해갈 수 없어요. 전쟁이 나면 성도들은 피해갈 것 같죠? 못 피해갑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요, 다 그 안에서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좀 다르죠. 고난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호랑이 등에 업혀가도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자, 묵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무리 강대해 보이는 세상 권세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들에게,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있습니다. 그럴 때 고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묵시를 주시는 거죠. 바벨론 포로들에게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것이 묵시를 주시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묵시의 뜻은. 그런데 자, 지금 코로나19는 어렵잖아요. 전 세계가 어렵고 우리나라도 어렵고 장사를 못해서 망하는 소상공인도 많고, 일용 노동자들 일거리가 없어서 지금 엄청 힘듭니다. 물론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지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근데 첫 번째,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이게 묵시의 첫 번째예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거칠어졌잖아요. 왜? 경제가 힘들고 전쟁이 난다든가 뭔가 소요가 생기고 코로나19 사태로 뭔가 각자 살기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거칠어집니다. 마음이 거칠어져요. 그래서 인정이 사라지고. 근데 이런 것들, 전쟁, 거침, 거짓말, 몰인정, 이런 일들은 누가 좋아하는 거죠?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사탄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 묵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이런 때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 그러면 선한 싸움이 뭡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이 도대체 뭐예요? 사탄과 총칼로 싸우는 겁니까?
세상에 전쟁하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전쟁 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고난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거칠어지고 자신들의 삶의 팍팍함 때문에 인정도 없어지고 몰인정하고 거짓말이 판치고 서로 파당을 지어서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려는 이런 세상, 그게 악한 세상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악한 세상.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그럼 어떤 것이 선한 싸움입니까? 이런 거죠. 거칠어지잖아요. 세상이 점점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살기가 팍팍하니까. 그럴 때 믿는 사람들의 선한 싸움은 거칠어지는 세상 속에서도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나를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거칠어져서 자기만 살겠다고 아웅다웅하는 데가 지옥이잖아요. 지옥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옥은 이런 거라니까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이 팔 길이만한 요만한 수저가 있어요. 수저. 요만한 수저입니다. 여기서부터 요만한 수저. 그리고 근데 수저가 여기에 딱 붙어 있어. 수저가 안 움직여. 팔만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지옥은 여기에 밥을 퍼가지고 이거 퍼서 먹는 거예요. 퍼서 먹을 수밖에 없어요. 퍼가지고 자기 입에 넣는 거예요. 근데 수저가 이만해서 자기 입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죠? 팔보다 길잖아요. 자기 입에 안 들어가요. 이게 지옥이에요. 천국은 똑같아요. 수저가 이만해. 다 붙어 있어. 근데 천국은 잘 먹고 잘 살아요. 왜죠? 서로 떠먹여주는 거예요. 팔 길이 길어서 내 수저로 내 입은 안 들어가지만 저 사람은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주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에 애쓰는 것은 서로 각자 자신이 살겠다고 거칠어지고 아웅다웅하고 무한 경쟁 속에서 상대방을 상관없이 나만 살겠다고 내 입에만 넣고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그런 사람들처럼 거칠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먹여주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는 그 사람들처럼 악해지지 않는 것. 이 거친 세상에서 나는 거칠어지지 않는 것.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그러라고 이 묵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묵시를 주셨어요. 그러면 뭐 네 짐승이 있는데 세상에 권력자들이 있는데 용이 나왔는데 거기에 내가 가서 싸우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아니죠. 선한 싸움은 그들이 주는 거친 세상에서 나는 거칠어지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선함을 따라 살아야지. 그래서 나는 저들과 같이 변하지 말아야지. 그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그게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뭐냐면 호랑이 등에 올라타도 정신을 잃지 않는 겁니다. 자, 선한 싸움은 내가 세상의 악함에 따라서 악해지지 않는 거죠. 나를 지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질지라도 선한 싸움을 계속하라는 것이 묵시를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길로 오늘도 나가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은 악해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이 세상의 복음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자, 360장 찬양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묵시를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을 비롯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묵시를 보고 들으면서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그들을 믿음의 자리에서 자신들을 지킴으로써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이 아무리 거칠지라도 나의 선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오늘 이 시간도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